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는 땅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땅이 없다고 한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물론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작물을 재배하고 잘 관리를 한다면 좋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그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에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땅, 나쁜 땅이 아니라 좋은 땅에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그리고 잘 관리하게 되면 그 땅에서 나는 열매들은, 또 그 결실은 아주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땅은 아니지만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땅이 하나씩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마음밭이라는 것인데요. 마음밭,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하나씩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땅은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는 땅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그 좋은 땅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그 결실들을 맺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을 좋은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어나 좋은 땅으로 가라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일어나 좋은 땅으로 가라. 저희 교회 올해 표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인데요. 거기서 말하는 그 땅이라는 것이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 일어나 좋은 땅으로 가는 그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말씀의 제목을 일어나 좋은 땅으로 가라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이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으로 선택해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비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으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씨라는 것은 바로 천국의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데요. 천국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4개의 땅이 등장을 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 등장을 하는데, 이 4개의 땅은 다름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 밭이다라는 것이죠. 길가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길가에 뿌려진 그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 씨앗을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라고 하고 있고요. 돌밭 같은 경우는 씨앗을 뿌리는 그 즉시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뿌리가 없어서 흔들릴 때에는 자라지 못하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넘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보면은 듣는 말씀보다, 그 뿌려지는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클 때, 그때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이 바로 좋은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4개의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딱 보아도 앞에 3개의 것을 우리가 길가처럼 삽시다 라든지 아니면 돌밭처럼 됩시다,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딱 보아도 좋은 땅이 됩시다 라는 그 말씀이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좋은 땅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은요, 그 씨앗이 뿌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땅이 좋은 땅이고, 그 땅 가운데 뿌리를 잘 내리는 땅이 좋은 땅이고, 그리고 결실을 잘 맺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조건, 나머지 3개의 땅을 살펴보면서 그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잘 듣고 잘 깨닫는 땅입니다. 바로 길가인데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가. 길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의 끄트머리 아니겠습니까? 그 길의 끄트머리. 딱히 주인도 없는 곳이 길가라는 땅이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지나다니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땅이 그 길가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는 아마 어떤 질서가 있어가지고 그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잘 경작하기 위해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이라는 도시에서는 잘 살펴볼 수 없지만 시골에만 가더라도요, 도로 끝에 있는, 길 끝에 있는 길가에 보시면은 무성한 잡초들이 자라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그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라고 하는데,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그 씨앗, 아주 작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에 비추어서 듣고 깨닫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듣는다라는 것은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이고요,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 관심의 대상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씨앗을 악한 자, 마귀와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 가는데, 듣고 깨닫게 되면 그 씨앗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관심이 있으면요, 자연스레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알게 된 사실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저런 그 취미 생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취미 생활이 바로 관심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취미라는 것은 생길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어느덧 그 분야에 대해서 박학한 그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는 저절로 그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길가에서 말씀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름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길가에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씨앗이 어디로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것을 아마 끝까지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갔을 때의 일인데요, 거기 예비군 훈련에서 수류탄 던지기를 했습니다. 실제 수류탄을 던진 건 아니고요, 모의 수류탄을 던졌는데, 문제는 실제 수류탄을 던지고 나서 터지기 때문에 다시 주워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의 수류탄은 던지고 나서 다시금 그것을 주워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산속에서 진행을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요, 던졌을 때, 힘껏 던졌을 때, 물론 제자리에 들어가면 거기 그냥 가서 주워오면 되겠지만, 힘껏 던졌을 때 그 제자리가 아니라 다른 산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그 수류탄이 떨어지는 그 지점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그 수류탄 하나, 모의 수류탄 하나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산속을 헤매어야 합니다. 관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설렁설렁 바라보고 그냥 한번 던졌을 때 될 대로 되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던진 수류탄이 어디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보고 바라보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설령 잘못된 곳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바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관심일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관심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을 단지 관심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의 대상인 말씀에 대해 알아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잘 듣고 잘 깨닫는 땅이 되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뿌리를 잘 내리는 땅입니다. 그 좋은 땅의 반대에 선 세 개의 땅 중에 두 번째 땅인데요, 바로 돌밭입니다. 돌밭은 바위로만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흙이 살짝 덮여 있는데요,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흙이 살짝 덮여져 있기 때문에 씨앗이 그 돌밭에 떨어졌을 때 돌에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흙 속에 파묻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점점 자라감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시면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라야 하는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땅에 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흙이 얇다 보니까 자라기는 하지만 돌을 뚫고, 이 뿌리가 돌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해서 뿌리가 얕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덮여진 흙 속에 씨앗이 잘 자리를 잡나 싶었는데 뿌리를 조금 내리려 하다 보니 그것이 돌밭이고 바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예로 들어보면요, 나무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나무의 크기나 무슨 열매를 맺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본인의 마음밭에 그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마음밭에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내 마음이 돌밭이라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견해가, 또 자신의 기준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으로 살기보다 자기 마음의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돌밭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 이 설교도 그렇지만은요,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는 다 녹화가 되어서 인터넷상에 올라갑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가끔씩 제 설교를 보라고 합니다. 한 번 들었는데 또 듣고 싶지는 않겠죠. 하지만 제가 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설교 가운데서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내용 가운데 뭐 좀 잘못 전달된 것이 있는지,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내에게 그것을 부탁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제 설교를 다시 집에서 인터넷상으로 보고 나서 저한테 딱 지적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요, 설교 중에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고개를 숙이니까 턱이 두 개가 된다고, 턱이 두 개가 되니까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자극을 받아서, 진짜 한번 이번에는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야지, 한번 살을 빼봐야지 라고 작정을 하고 제가 정보를 얻어서 실행에 옮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시금치와 당근 주스를 먹는 것인데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제 입맛에는, 초등학생 입맛인 저한테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 맛이 바로 시금치와 당근 주스입니다.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지론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그것은 내 몸엔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론이 너무 단단하게 제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지 않으면 그 효과가 내 몸 가운데서 반감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어떤 근거도 없는 자신감 가운데 어쩌면 시금치 당근 주스를 거부하는 제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라고 변명하면서 그런 지론, 제 마음 가운데 단단한 그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자극을 받은 나머지 제 마음의 그 단단한 부분을 좀 허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맛이 없어도 코를 막고서라도 먹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아마 당장은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은요, 약 한 달 뒤쯤에 제가 이 수요예배 자리에 섰을 때 고개를 숙여도 턱이 두 개가 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단단한 그 나의 주장이, 나의 견해가 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 뿌리를 쉽게 못 내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돌밭인 그 마음밭이 초래하는 결과는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듯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환난이나 박해의 순간에 내 생각대로 그 환난과 박해를 헤쳐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매우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을 붙들고 환난이나 박해 가운데서 헤쳐나간다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환난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나의 생각이 꽤 크다라고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매우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말씀이 힘이 되어서, 말씀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박해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그 우리 모두의 마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밭이 그렇게 뿌리를 잘 내리는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뿌리를 잘 내려서 견고하게 자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들의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결실을 잘 맺는 땅입니다. 결실을 잘 맺는 땅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을 보시면은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가시나무가 서로 얽히고 설킨 그 형상이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땅에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가고 있는데 땅에서부터 씨앗이 나와 보니, 자라 보니 그 가운데 가시떨기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나무는 점점 자라나야 하는데, 점점 커 나가야 하는데 이 가시떨기는 그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상당한 방해 요소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내가 어디로 뻗어가야 할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죠. 가시나무를 뚫고 말씀의 나무가 자라야 하는데 그 가시 앞에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얘기했듯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이지만 당장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처한 그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면서 우리의 말씀의 나무가 어디로 자라가야 할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그 앞에 내가 자라가야 하는 방향인데 그 앞에 가시나무에 아주 뾰족한 가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가시에 찔리면 너무 아프겠지? 라는 그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아니라, 그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또 나무가 자라가는데, 그쪽에도 가시나무의 그 가시가, 뾰족한 가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저 가시에 찔리면 너무 아프겠지 하면서 또 돌고 도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 현실, 그 세상의 염려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바로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물로 대표되는 그 세상의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뾰족한 가시가 굉장히 두려운 나머지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가시가 두려워서 계속 돌고 돌다 보니 우리는 그 해결책을 세상의 것에서, 바로 그 재물의 유혹 가운데서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본 어떤 그 글인데요, 어떤 한 청년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번에 이렇게 뛰어서 건널 수 없는 냇가가 하나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냇가가 딱 나오니까 아주 작은 것이면 뛰어서 건너겠지만 자기가 뛰어서 건널 수 없는 냇가가 나오니까요, 그 앞에서 두려움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당장 내 앞에 있는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머뭇머뭇거리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그 길에서도 똑같은 그 냇가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머뭇머뭇거리고 서 있는데 옆에를 보니까 옆에서 어떤 돈 많은 부자들은 배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 냇가를 건너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은 자기 자신도 배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이 청년에게는 배를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어떻게 하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이제는 배는 아니고 길다란 다리를 만들어서 그 다리로 그 냇가를 건너가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도 나무를 잘라다가 그 길다란 다리를 만들어 보려 하였지만 또 그것조차도 그의 능력이 부족하였는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한탄만 하다가요, 결국에 이 청년이 택한 것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뛰어서 헤엄이라도 쳐보자 하고 폴짝 뛰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냇가는, 그 청년이 그렇게 두려워하였었던 그 냇가는 그 청년의 무릎밖에 오지 않는 아주 낮은 깊이의 냇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냥 유유자적하게 걸어서 그 냇가를 건너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그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비약적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시나무의 그 뾰족한 가시들이 찔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두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시나무의 가시, 우리 대신에 찔려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시에 찔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하여 주셨다는 복음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는데, 그 복음이 자란 나무가 하나의 가시떨기의 가시가 두려우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요, 그 가시나무의 가시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이 세상 가운데 염려하게 되는 그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잘 자라나게 해야 하는 그 사명이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에 좋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면은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그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야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밭 가운데 온전히 말씀이 바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걱정, 근심 내려놓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서 말씀으로 날마다 결단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잘 결실되어지는 그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좋은 땅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좋은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그 좋은 땅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돌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